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처음 배우면 알파벳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떻게 읽고 발음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파닉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배우게 되는 것이 발음해야 되는 게 있고 발음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 어떤 것을 알다, K-N-O-W, 그래서 know, 알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K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크노우 이렇게 하지 않죠. 이 단어를 봐도 K는 그냥 묵음 처리하고 그 다음 알파벳만 발음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이 영어를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요. 그냥 눈으로 보지만 이거는 발음하지 않아도 되는 스펠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묵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알긴 아는데 발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낮아짐, 복음으로 인한 고난, 고통, 이것은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발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멀찌감치 떨어뜨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으니 그런 고통은 주님께로 족하고 나에게는 형통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들만 찾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것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삶 자체 그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이 경제 체제 안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 감안하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항상 있는 상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로마 제국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급진적인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던 이유는 어떤 권력과 힘과 성공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성들, 아이들,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남들은 그 사람들 버려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그때 그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함께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나갈 때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은 우리가 높아지고 힘을 갖고 어떤 권력을 함께 소유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설프지만 흉내내고 그 낮아짐, 그 고통을 마주할 때 진정한 생명이 꽃피워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나중에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국교화가 된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되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은 이 권력과 종교가 뒤엉키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교회가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종교 개혁이 필요할 만큼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힘과 권력과 이런 부유함 가운데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하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복음이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눈으로는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으로 따라 읽지만 내가 과연 이 발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통, 고난, 낮아짐, 희생. 그냥 뭐 고통이 좋아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 걸음들을 내가 정말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는 수도 없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낮아짐의 삶이 이 활자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뭐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나 보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보다 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예수님 그 자기 십자가는 목회자나 아니면 뭐 선교사나 조금 더 헌신한 그 누군가만 그렇게 살면 되지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제자는 아닌 그리스도인 정도의 나를 포지셔닝한다. 제자는 되면은 희생할 게 많으니까 제자는 아니래요. 근데 그리스도인 정도는 되고 싶다. 제자는 아닌 그리스도인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갈망할 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소유, 조건들을 바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 고통, 고난도 내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주일도 안 빠지고 뭐 셀리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고통이 왜 내게 찾아옵니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고통을 허락한 하나님을 고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상수로 여기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이 고통이 사라진 시대,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낮아짐을 거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한 가지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것을 순한 예고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순환 받을 것, 고난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편으로 얘기해 주셨다. 총 3번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것은 3번째 순환 예고예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항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걸었는데 지금 와서 죽는다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애매한데 알고 싶지 않아요. 괜히 물어봤다가 자기가 실망할까봐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고통을 완전히 묵음 처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을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막 지우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나 죽을 거야 했는데 그 보좌 우편 좌편에 나를 좀 앉혀주십시오. 내가 마실 잔을 네가 아느냐 모르지 않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늘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 피라미드 구조를 세워놔서 한 칸은 올라가려고 해요. 직장 상사한테 막 엄청나게 깨지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은요, 그 식당에서 내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방금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손님은 왕이 되어서 그 식당의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죠. 음식에 뭐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능력을 마음껏 행사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군림 받게 되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아픈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뭐 하청업체를 뭐 단가로 압박을 하고, 고객이 정말 왕처럼 하고, 배달하러 온 사람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쥐어서 보내고, 그것을 당할 때 이게 진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 위해서 이렇게 압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불의한 것인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협을 해요. 이 구조를 어차피 깰 수는 없으니 나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아이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조금씩 그래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약간의 타협한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거꾸로 된 나라를,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임의로 누군가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반대의 얘기,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이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욕망은 상향성을 낳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욕망이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근데 소명은 어디를 향한다라고 하죠? 내가 섬길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하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관계를 맺는 방식 가운데 정말 내가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질문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아짐의 영성이 나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비하, 내려오심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누군가 위에 조금 더 군림하고 나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내 의견을 외치면서 상향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주고 조금 더 낮아지고 섬기는 이 방식이 우리에게 버겁지만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은요, 그대로 있을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서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 삶의 균열을 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개척했죠. 함께 교회를 개척한 다음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또 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드는 마음은 우리가 두 번째 스텝에 들어온 시간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섬김이 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좀 상황들 나누고 왔는데 반년 동안은요 제대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주일에 뭐 온 가족 예배 드렸다가 뭐 일부 예배는 없었다가 우리 부서 사역자분들 나와서 막 설교도 하시고 설교를 2번 들었다가 막 여러 가지 막 변화가 많았거든요. 또 셀 모임을 처음에는 안 했다가 새로 시작하고 막 조정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개월은 막 이렇게 굉장히 어수선한. 근데 뭔가 안정적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재미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6개월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일이 예측 가능해요. 1부 때 이렇게 되고 2부 때 이렇게 되고 1부 때 제가 찬양 부를 때 불안하니까 우리 박준식 선생님 오셔서 저기서 마이크로 보조해 주시고 그러나 서로 또 불안하고 막 그러면서 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패턴이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 자체에서 오는 불안함은 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박유원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형님들이 가끔 명언을 하시는데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이야 막 그랬는데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우리만의 패턴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더 기도해야겠다. 낯설어서 이 시간을 통과해 왔지만 우리가 이 시간부터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사단은 안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정말 비집으면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서로를 대하는 것 이런 것들 안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을 과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함부로 틀렸다 얘기하지 않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판단하지 않고 이 싸움을 이제부터 더 진득하게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수련회를 할 때 청년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컵을 테이블에 이렇게 놔야 될까요? 저렇게 놔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 2명에서 한 명은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놔야 된다 그러고 한 명은 이렇게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뭐 하고 있냐? 둘 다 틀렸다. 이렇게 노는 게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노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둘이 뭘 결정하든 그냥 한 마음으로 되는 게 정답이지 사소한 거 하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속이 풀린다면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역적으로 잘 되고 뭐 실수가 없고 뭔가 펑크가 안 나고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약간 뭐 실수도 하고 막 그래도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펑크가 나도 서로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다움을 더 풍성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뭐 셀 이름은 뭘로 할 거냐, 뭐 할 거냐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선택했던 것이 섬김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독립교단이었는데 이제 당회원으로 되는 이 운영위원회 분들이 그 교회의 연말에 다 나와서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절을 한대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교회의 직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분들이 도맡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강도사였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갖고 목사 안수를 1년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니까 한 분이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승진해서 좋겠습니다. 저한테 막 그러면서 뭐 사례비도 많이 느나요? 막 이러면서 막 질문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다큐로 받아가지고 집사님 목사가 강도사 아래입니다. 제가 막 굳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리 집사님 위에 안수 집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위에 장로님 계시고, 근데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조금 더 기도하고 좀 더 고민하는 것,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인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라 하셨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마음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직분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상승에 대한 욕구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저인 것 같아요. 부목사였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의 깜냥을 제가 알거든요. 높아지지 않고 더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라고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드림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치, 서로를 대하는 방식, 서로의 다름이 드러났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들 가운데 내 것만 정답이야 이게 아니라 함께 아울러 가고, 중요하지 않으면 내어주고 함께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의 통치만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